건데. 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생각하고 있나요? 옛날에 윤신혜라는 분이 그런 노래 했었어요. 그 뭐더라? 뭐지 그? 갑자기 노래가 기억 안 나네. 윤신혜가 했던 노래 중에 옛날 노래 중에 뭐 공부하고 있니? 라라라라 뭐다 까먹었다. 어쨌든 뭐 NG.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밥 먹을 생각, 아니면 놀러 갈 생각, 아니면은 차 마실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또 시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시험 공부할 생각.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 옛날에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들어오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광고 카피에도 생각에 대한 광고 카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했냐면은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만 해도 뇌의 능력이 떨어진대요. 난 늙었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뇌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특히 20, 30대가 자꾸 보면은요, 나 늙었어. 나 늙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대학교 4학년이 대학교 1학년을 보면서 나 늙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늙은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혹은 내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내가 늙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뇌가 기억력을 없애버린대요. 기억력을 저하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없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력이 약해서 기억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뇌를 향해서 내가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뇌가 그 말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의 육체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난 늙지 않았어, 난 젊어,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젊어진대. 젊어지고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은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감정에도, 또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늙었다라고 하면은 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력이요 늙어지는 거고, 또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밌어지는 거야. 재밌어지는 거야. 그죠? 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집중해서 하잖아. 공부를 집중해서 할 때는요, 내가 배고프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힘들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죠? 배고파? 재밌다, 그지? 근데 뭔가 내 마음에 그런 날 있죠. 괜히 지나가다가 센티해진다는 거. 센티해진다. 뭔가 별것도 아닌 건데 센티함이 내게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훅 주저앉아. 그리고 괜히 슬퍼지고, 괜히 막 우울해지고, 괜히 누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 짓고. 이것이 뭐냐면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이 영에 미치는 것도 굉장히 커요. 생각이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내일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이 없이는 절대 내일이 오지 않아요. 그죠? 나에게 있어서 내일은 바로 언제예요? 오늘이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 실패의 문만 바라보면, 안 되는 문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도 하고 위기가 말 그대로 절망으로 가기도 해요.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한쪽 문이, 행복이라고 하는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얘기, 항상 열리는 건 아니니까 닫힐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하고 난다. 이것이 뭐냐, 이게 과거에 갇힌 사람이에요. 과거의 영광만을 보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을 해서 그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게 다시 열리지? 그렇지 않아요?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언제 이 행복이 다시 오지? 좋았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언제 다시 내게 이런 날이 오지? 그것만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열려있는 다른 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지나간 실패의 기억은 떨쳐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헬런 켈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헬런 켈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의 삶에도 열린 문이 있었고 닫힌 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런 켈러는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바라보질 못해요. 이 안에도 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한 개의 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 개의 문만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좌절이 일어나고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문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헬런 켈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짚어볼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인다.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생각을 바꾸면 너에게 새로운 길이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비관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요, 오늘 하루 종일 슬프고 힘들 거예요. 과거 때문에 힘들고 미래 때문에 두렵고. 근데 여러분, 과거는, 따라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자꾸 드라마나 막 영화에서 회귀하고 또 이렇게 막 다시 과거로 막 돌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요새 트렌드잖아.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게 트렌드잖아. 그죠? 옛날에 송중기가 시골집 막내 아들, 아니 시골집 막내 아들아, 그 뭐야, 그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 너 시골집 왜 나왔지? 아, 시골 경찰 때문에 그런 거다. 시골 경찰. 요새 안정환 뭐 있잖아요. 뉴스를 잘못 봤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원래 남의 실수가 웃긴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날 때에 그죠? 회귀에서 다시 돌아온 송중기가 깨어나서 막장의 엔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샀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게 다 회귀하는 거, 과거를 다시 회귀하고 과거를 다시 하고. 왜 그런 게 나오는 줄 알아요? 회귀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정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돈에 비유하면 과거는요, 이미 써버린 돈이에요. 이미 써버린 돈, 잃어버린 돈은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미래는 뭐 어음이나 주식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투자해 놓은 돈이 10년 후에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10년 후에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그죠? 아직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현재는 뭐냐? 현금과 같아요. 지금 내 지갑이 얼마 있느냐,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그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를 얼마나 잘,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최선을 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도 안 되고 미래에 두려워서도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뭐가 생기냐면, 생각을 바꾸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1, 2월 달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언약을 받고 꿈을 꿨잖아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이 꿈을 내가 이루고 막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때는 어떻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항상 꿈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3, 4월 달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꼭 새 오픈 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12월 달 제주도 갈 거예요. 근데 5, 6월 달 들었는데 이제 말을 안 해.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지교회를 가면서 설교를 하는 데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꿈꾸는 것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것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꿈꾸는 걸 멈춘 거예요. 꿈꾸는 걸 멈추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것이 멈출 때에 현실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꿈꾸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내가 5월 말부터 6월 달에 제가 꿈 얘기했죠 계속, 그죠? 근데 요새도 계속 꿈을 꾸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도 꿈을 꿨는데 왜 내가 자꾸 꿈을 꾸지? 내가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꿀 때는 꿈이 이런 의미구나. 꿈이 하나님이 또 내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라고 꿈의 의미를 대부분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꾸는 꿈은 꾸고 나서도 깨면은 이게 무슨 꿈이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지?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네, 다시 꿈을 꿔라. 그러니까 내가 낮에 꿈을 못 꾸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를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꿈을 꿔야지 돼요. 꿈을 꿀 때 소망이 생기고 꿈을 꿀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꿈을 꿀 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꿔야지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놓치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놓치면 안 돼. 꿈은 계속 꿔야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하세요. 꿈을 꾸자. 꿈을 꾸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셀 모임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나눔을 할 때에 꿈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꿈을 주셨었는가?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지 돼요. 이 꿈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지 되고 이 꿈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돼야지 되고 이 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지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꿈도 꾸지 않으면서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작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예요. 해결돼야 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선포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인다. 내 생각을 바꾸면 내 길이 보인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포기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안 되는 것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꿈을 주시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맞아.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믿습니다. 당신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우리의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어느 날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친구 4명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던 얘기를 듣고 그 중풍병에 걸리는 친구를 침상에 4명이 들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들어있는 그 집을 에워싸 있는 거예요. 대기표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오늘 주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뭐야?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게 예수님을 떠날 때까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났어. 포기. 그냥 돌아가자. 용환 의원 찾아봐야지. 그랬다면 아마 이 사람은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침상에서 중풍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미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겠다.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이들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이들은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4사람의 믿음이 뭐였어요?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들어오게 만들게 된 생각의 길을 만든 거였어요. 생각의 길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켰을 때에 그것을 회개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그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지 돼요. 달라져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먼저 배를 태워서 강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뭡니까?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다 말고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네가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의 얼굴에 바람이 치기 시작했고 그 밑에는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시선이 뺏겼어요. 뭐야 하고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 내 시선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고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생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가 시선을 떨어뜨려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뭐예요? 왜 네 생각에서 나를 놓쳤느냐? 왜 네 생각에서 나를 놓쳤느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를 바라볼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뭐래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난 틀렸어. 인생 막다른 길이야.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죽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봐라 이제 너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망의 물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상황에 막혀서 환경에 막혀서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대부분의 길은요 생각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 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꿈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꿈을 다시 회복해야지 돼요. 다시 꿈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아멘.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선포하세요. 너의 생각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은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보는 거라면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봐야지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포기했던 미래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상기시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아멘. 상처받은 영혼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실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승리와 성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묶여있던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하다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군의관들이 어떤 병이 만들었냐면은 가시철망병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시철망병. 그게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는 때가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수용소에는 철망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죽는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요, 철망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그죠? 생각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지금 그것을 외상형 스트레스인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뇌에서는, 그의 생각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철망 너머에 있는 산을 보고 꽃을 보고 빨리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나와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꿈꾸던 것을 내가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단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어요.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갖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철망을 제거해야지 돼. 실패를 제거해야지 돼요. 좌절을 제거해야지 돼. 십자가를 주저앉은 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 십자가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롭게 꿈꾸게 하고, 새롭게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할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루십니다. 아멘.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릴 때 내 몸에 밴 습관이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나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요 이 습관이 거미줄처럼 약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내게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쇠줄처럼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 버릇이라고 하는 행동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습관이 생겨요. 습관적인 생각.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부정적인 생각들.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은요 물길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외골수라고 그래요. 외골수. 얘는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 이런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이런 사람을 돌이키기가 가장 힘들어. 왜? 생각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생각이 굉장히 고집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해야지 돼요.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지 돼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싫던 좋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다 쫓아해. 안 그래요? 이 시대에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삐삐 찰 수 없는 거야. 그죠? 삐삐 차도 삐삐 울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되게 신기한 사람이야. 혹시 저 사람 과거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피처폰 두면은 되게 싫어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피처폰을 써요. 그럼 친구들이 왕따 시킨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싫던 좋던 우리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요 커피 마실 때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커피는요 다 다방에 가거나 커피숍 가서 마셔야 되는 거야. 자판기 커피도요 들고서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자판기 커피 들면 그 주위에서 서서 얘기하면서 차 마시는 거야. 기억 안 나시죠? 옛날 다 그랬어. 학교에서도 100원짜리 음료수 뽑아 먹잖아요. 그거 걸어가면서 먹지 않아. 음료수 뽑아서 거기 근래 다 서서 친구들 얘기하면서 마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다 이 테이크아웃 들고서 다녀요. 누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스타벅스에서 연예인에게 고용을 해갖고 연예인이 운동을 하는데 자기네 스타벅스 컵을 들고서 딱 걸어가는 거예요. 딱 선글라스 끼고 딱 걷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에 막 그날 바로 막 누가 아침에 조깅하는데 조깅했다들 하면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컵을 들고 딱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다 조깅하고 있는 거야. 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이 뭐라 하잖아요. 어디 못 배운 것들이 그냥 먹을 거 들고 다니냐고. 먹을 거 들고 다닌다고 혼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 그러잖아요. 먹을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근데 요즘 할아버지들요 커피 들고 다니세요. 지금 할아버지들도 커피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먹을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말이 바뀌었어. 왜?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다 먹고 다니거든. 그죠?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주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럴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믿음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달라야 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은 우리의 길을 제시해요. 생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머를 보게 해요. 생각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요. 생각은 좌절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생각은 포기했던 자리로부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그 십자가를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넘어 것을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단지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넘어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를 끝나지 않아요. 포기를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꾸는 걸 회복해야지 돼요. 아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함을 치유받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날 하던가 다음 주에 하던가 하나님 또 인도하신 대로 하도록 합시다. 아멘. 네. 좀 일찍 끝날 날도 있어야지. 혹시 알아 또 기도가 또 한 20-30분 할지. 황 목사 희망 고문 했다고 일찍 끝나줘 했더니만 세상 기도를 주일날에 20분 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꿈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울을 제시해요. 봐봐, 네 얼굴 봐봐. 네 얼굴 봐봐. 너 지금 얼마나 피곤해 있어. 얼마나 너 쩔어 있어. 얼마나 너 지쳐 있어. 매일 사단은 우리에게 이 거울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운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주저앉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피곤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돼요. 아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다시 힘을 얻고 십자가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날 용기를 얻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꾸기를 원하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다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회개하기를 원해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꿈들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랬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빠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침대 속에 빠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잃어버렸던 나의 꿈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떠한 상처를 가진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병든 사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떠한 저주를 가졌어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떠한 실패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승리를 주실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교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정적이었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안 된다고 했던 것, 절망 가운데 포기했던 것들, 오늘 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나길 원해요. 실패가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정이 긍정이 바뀌길 원해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꿈꾸지 못했던 것들 다시 꿈꾸기를 원해요. 병들었던 나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길 원해요. 포기했던 나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길 원해요. 이 십자가의 교환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능히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교환이 나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에서 교환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교환하세요.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다하며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오늘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서 이 교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안 된다 했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실패했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좌절했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가난했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고통했던 모든 생각이 떠나갑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교만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생겨요.
내게 실패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내가 했기 때문에 좌절이 있고,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지 돼요. 탕자가 그 마음을 돌이킬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교만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던 교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나의 재정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쩜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실패와 좌절에 아픔에 그런 생각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돌이켜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다시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해야지 돼요. 그 아버지 집을 다시 꿈꿀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돼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교환이에요. 너가 거지였으나 내가 너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나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너희 옷은 거렁뱅이였으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 너희 신분을 바꿀 것이다. 너희 신발에 흙이 덧져서 붙어있는 더러운 신발이었으나 이게 내가 너의 새로운 신발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려간 잔치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다.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고 다시 꿈꾸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치유하셨어요.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오랜 시간 중풍병을 앓았던 자도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의 눈도 하나님이 뜨게 하셨어요.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바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있던 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고 있던 영혼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죽어있던 청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마음이 좌절과 슬픔 가운데에 죽어있던 영혼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향해서 선포하셔야지 돼요.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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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죄, 상처, 저주, 상함, 좌절, 실패, 모든 질병의 것들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교환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일어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며 선포하는 오늘 이곳에 모이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님께